이렇게 한번 쭉 뵈야 되겠네요. 오랜만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많아 보이시네요. 그죠? 저만 변한 것 같아요. 좀 팍싹 늙었죠? 지금 소개받은 이황영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1996년부터 99년까지 4년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의 어떤 교회 부임했다가 2002년도에 한국을 떠나 호주로 갔다가 거기서 부목사와 담임 목회 한 8년여 하고 나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지금 섬기고 있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 담임으로 15년째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중간에 한번 성례교회 왔었더랬어요. 그때가 2016년이나 그쯤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10년 정도 지나서 그때 우리 최갑도 원로 목사님 목회하고 계실 때 잠시 왔다가 저녁에 빨리 설교하고 하여튼 무슨 일 때문인지 그냥 저도 서둘러서 갔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래도 아직 환할 때 더구나 와 예배당 이렇게 레노베이션 한 다음에는 처음이에요. 반갑습니다. 제가 안 떨어요. 아무리 큰 교회에서 설교해도요.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해도 안 떠는데 지금 떨려 죽겠습니다. 죽겠다는 말 하지 말자고 제가 설교하는데 제가 성례교회에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됐어요. 많은 일들이 성례교회에서 있었는데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그 풀타임으로 사역을 성례교회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 신학교 졸업한 거 손꼽아 기다리셨나 봐요. 어느 날 밤에 전화를 하셨어요. 뭐라고 딱 한마디 하셨냐면 내려오지?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러고 그냥 왔어요. 그때가 1996년 연초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기 성례교회에 있을 때 저희 첫째 아들 낳았어요. 근데 참 힘들게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여전도회는요, 그때는 4여전도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전도회가 수련회를 그때 가셨다는데 수련회 가서도 우리 저 이황영 목사님 아기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오셨대요. 요즘도 그거 하시나요? 저기 그 민속 뭐라 그러죠? 하여튼 뭐 민속놀이 하면서 여기 지역 주민들 초청해서 이렇게 잔치하는 그 행사 하셔요? 안 하셔요? 그거 하는 날 그날 겨울에 우리 첫째가 태어났어요. 저는 여기서 여기 진행하고 하느라고 병원에도 못 가봐가지고 아직까지 원망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낳은 우리 첫째 애가 이형인, 지금 28살, 그리고 직장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성례교회에서 둘째가 임신한 상태로 서울에 갔는데 걔는 어쨌든 메이드 인 성례교회인 둘째, 우리 딸내미 예인이 걔는 간호사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걔는 26살.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호주에 가서 셋째 딸 낳았는데요. 걔는 효인이 대학교 3학년 디자인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뒤돌아보면 성례교회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통해 정말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빚진 마음입니다. 성례교회 위해서 저 자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셨잖아요. 제가 섬기는 교회 이름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여전도회 헌신예배인데 사여전도회 임원들이 제가 여기 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뺀질거리던 청년들인데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참 대견하네요. 근데 그때 왜 이렇게 뺀질거렸대? 열심히 한 청년들도 물론 있었지만 청년부 집회 나와라, 주일 예배 나와라, 봉사해라. 많이 제 잔소리 그때 들으신 분들 다 용서하셔요. 제가 미워서 그랬던 거 아닙니다. 너무 참 뿌듯하네요.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성례교회 떠난 지 벌써 26년 지났는데 그 세월 동안 이렇게 꿋꿋하게 교회 지켜주시고 와 사여전도회 축복합니다. 제 소개를 여기까지 하고 좀 남겨뒀다가 다음에 혹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불러주시면 그때 다른 이야기 또 나누기로 하고 오늘 헌신예배인데 사여전도회 헌신예배니까 사여전도회 제일 젊은 우리 여성 동지들 열심히 헌신하면 되지라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헌신은 우리 모두의 헌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해서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텐데 그 어떻게 헌신을 잘할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시네요. 지침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혹시 보셨습니까? 주보에 나와 있고 한데 설교 제목을 박자 맞춰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힘차게요. 시작. 전심전력으로 경건을. 전심전력하라.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 15절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네요. 자, 같이 1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전심전력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케이, 좋습니다. 전심전력 해야지. 우리가 결단하는데 전심전력으로 뭘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뭘 할 것인가가 바로 오늘 본문의 7절, 8절에 이 한 단어로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네요. 자, 7절과 8절을 또 같이 보실까요? 7절, 8절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경건에 힘쓰라고 전심전력하여 경건하라 이걸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경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경건이 뭐냐? 또 이게 중요하잖아요. 더 구체적으로요. 현실적으로 뭐가 경건일까?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경건이란 성경 단어 자체가 가르쳐 주는 게 있는데요. 딱 봐도 예수님 믿는 사람 티가 나는 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그런 칭찬 꼭 받으시기를 바라요. 세상에 나가서도요. 아유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같으신데요.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 진짜 경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면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 얼굴 한 번만 보실래요?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한번 지그시 한번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저를 보세요. 자, 그분이 경건합니까? 경건해 보여요? 그 양반? 예, 그럼 정말 다행입니다. 무슨 근거로 경건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면 오케이,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딱 봐도 예수님 믿는 티가 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랑해서 함께 하시고 어떤 사람은 안 사랑해서 함께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것은 당사자의 책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세상 사람들 속에 이렇게 섞여 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면모가 보이지 않았다면 하나님, 이건 제 책임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어딜 나가도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그런 모습을 갖춘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들으셨죠? 예. 대답이 시원치 않네요. 주일 예배 다 들으신 것으로 아는데, 오늘 말씀 뭐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이 강조하셨는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강조하시대요. 예, 제가 그걸 어떻게 할까요? 예, 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어요. 예. 사도 바울의 기도하는 그 사역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중요성을 담임 목사님 말씀 참 은혜롭게 해주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진정 경건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서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면모가 나타나고 하나님 늘 함께 계시는 진정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알아가잖아요. 더 깊이요. 아, 하나님이 전심전력해서 경건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경건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셔서 어딜 가도 예수님 믿는 그런 티가 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뭘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예, 아멘 힘차게 하셨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경건의 근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도저히 경건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내게 저장되어 있지 않은데 예수님 믿는 티가 난다?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전혀 모르는데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단어들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드러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해요. 자,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은요, 우리가 얻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실까요? 자,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이에요. 9절, 10절 두 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여러분, 이 미쁜 말씀, 미쁘다라는 것은 믿을 만한 말씀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을 만한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말 듣고 그 말 괜찮다라고 쉽게 판단하지는 마세요. 요즘엔 유튜브가 유행이잖아요. 유튜브에서 말하는 건 그동안 내가 정말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객관적인 정보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에 나오는 말들이 여러분 비진리 아닌 거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얼마나 정보가 정말 홍수처럼 흘러 넘치잖아요. 거기에 진리인 것은 정말 드물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진리가 어디 있냐, 정말 맞는 말을 누가 했냐, 이거를 탐색하기 전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그 본문 자체에 충실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여러분, 우리는 경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읽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는요, 자주 성경 암송 제가 시켜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중에 한번 저희 교회 그 온라인 방송 한번 보세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책 전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 들려면 어디죠? 어찌 그리 잘하실까요? 역시 성례교회 수준이 높아요. 다 외우시죠? 예, 조금만 몇 분만. 자, 스크린에 준비는 안 했어요. 하지만 다 같이 암송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준비되셨어요? 예, 영어로 Are you ready? 예, 그러면 여러분 Yes라고 말씀하시겠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뭐더라? 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저장되어 있을 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본문에 한 번 가지고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말씀을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고 성경 읽어야지 여기까지 갔다가 멈추면은 이게 안 되고, 성경 읽어야지 결심하면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읽은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이렇게 명령하시네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칠 만한 지식은 사실 부족해요. 내가 뭘 안다고, 목사님들이 하는 거지. 예, 맞아요. 디모데전서 후서는요 목회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편지를 썼는데, 디모데에게 왜 편지를 썼냐면 바울 자신이 가지 못하는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가서 목회 잘해라, 이런 취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와 후서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만 이 말씀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깨우치고 받은 은혜를요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많이 아니까 무식한 당신은 나한테 와서 배워라, 이게 아니고요, 내가 먼저 경험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르침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절 보실까요? 12절, 13절 계속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전념하라, 전심전력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되 삶으로 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십니다. 미국에서 만난 목사님인데요,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제가 멘토로 삼았어요. 그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오늘부터 목사님이 저의 멘토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분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목사님은 당신 그 가정에 늘 읽는 성경책을 항상 이렇게 펴놓고 스탠드에다가 그 성경을 계속 읽으시는데요, 어느 해에 그 목사님이 손주들까지 있으시거든요. 온 가족이 여행을 가셨어요. 휴가를 받으셔서. 그 목사님 목회하신 교회가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중에 가장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휴가를 그래도 받으셔서 온 가족이 휴가를 갔는데 2시간 넘게 차를 타고 가셨어요. 가서 이제 짐을 풀고 숙소에서 이렇게 쉬려고 준비를 시작하는데 아차 하셨대요. 무엇 때문에 아차 하셨게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잘하실까요? 제 속에 들어왔다 나오신 것 같아요. 예. 성경책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 생각에는 뭐 휴가고 뭐고 이제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불안 증세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요. 저녁에 식구들 저녁 먹고 다 쉬게 한 다음에 당신 혼자 차를 몰고 집에 가셨대요. 가서 그 성경책을 굳이 가지고 다시 휴가지로 2시간 또 운전해서 가셨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사실은 약간 그런 생각했어요. 말씀은 안 드렸지만 감히, 목사님 그건 너무했네요. 뭐 그렇게까지 시기나, 뭐 휴가인데.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목사님은 뭐가 특별해서 이렇게 그냥 단순히 대형교회여서가 아니고요, 교회 정말 건강합니다. 제가 그 교회에 처음에 미국 가가지고 1년 넘게 출석했거든요. 교회가 아주 생동감이 있어요. 정말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야, 목사님 하나님이 참 어떻게 좀 편애하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목회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참 좋은 교회였어요. 그거 뭘까 비결이? 근데 제가 그때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휴가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말씀은 놓지 않겠다라는 그
중심의 태도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례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 듬뿍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유가 있는 사랑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하게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지름길이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랑하셨던 목사님을 닮아서 저도 그 이야기 듣자마자, 이 깨달음을 얻자마자 성경책 하나 새로 샀어요. 그래서 집에다 딱 펴놨어요. 난 이 성경만 늘 집에서 보리라. 그래가지고 봤어요. 휴가가 됐어요, 저도. 그래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휴가를 가려고 딱 했더니 아이고 너무 무거운 걸 사가지고 못 가져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난 여기까지는 안 되겠구나. 대신에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에 성경책 앱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거 들고 다니는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 경건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이제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 내가 뭘 더 알아서가 아니고요, 나는 대화를 할 때에도 일단 교회 안에서 먼저 쉐어링, 나눔을 잘 하셔야 돼요. 왕성하게요. 나는 이 말씀을 읽다가,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오늘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 그 기도의 중요성 정말 나를 위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예요. 저희 교회는요 성도님들이 참 좋아요. 왜 좋으냐면요,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주무시는 분이 몇 분 안 돼요. 근데 제가 무슨 뭐 졸리지 않게 설교를 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진지해서 그런 거예요. 봉사 열심히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셔요. 하여튼 혼자 많은 봉사를 해요. 그 집사님은 요쯤에 앉으셔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는데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저를 보셔요. 내가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리라. 그게 느껴져요, 그냥 막.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저한테 종종 메시지를 보냅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 또 하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셔요.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정말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진실로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엄청나게 힘이 돼요. 그런 그 피드백들이요. 제가 이 말씀 지금 왜 드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저녁에 가셔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카톡 하시는 분들은 그런 메시지를 보내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셔요? 하실 거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 그 하나님의 깨달은 마음을 이렇게 정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정말 큰 힘이 돼요. 담임 목사님이 그런 격려와 힘을 얻으면 얼마나 신나게 목회하시겠습니까? 그거 다 우리 성도님들이 받게 되는 은혜가 될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성례교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으신 것을 나누시고 나누신 대로 또 살아가시는 경건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와요. 16절이에요. 16절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자, 16절 같이요.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말씀 보세요. 맨 끝에 내 자신도 구원하리라, 내게 듣는 자도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나누고 그것을 계속 행하면 또 다른 사람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시는 원리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유지하려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 때 복음 전파에 대해서도 강조하시대요. 정말 저 큰 은혜 받았어요. 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로 또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 국내 전도, 지역에서 하는 전도는 관계 전도에 집중해요. 먼저 인간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 그러나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격려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밖에서 맺는 이 인간관계 그룹들이 있잖아요. 자, 그 그룹에 몸담고 지내는데, 예를 들어 골프 모임에 늘 간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거기 가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골프 때문에 만났으니까 그냥 골프만 잘 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골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좋은 정보 있으면 또 나누고, 골프 시합도 같이 구경도 가고, 뭐 그렇게 해야지 이제 그 관계가 유지되잖아요. 그렇게 지내면서 자신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를 생전 안 해요. 분위기 깰까봐.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다. 그런데 어느 날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단단히 각오하고, 내가 따돌림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엔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결단하고 가서, 사실은 내가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나 어느 교회에 나가요. 자, 이쪽 지역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나 성내교회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당신 같은 사람도 교회 댕겨요? 이렇게 만약에 반응을 보였다면 잘 못 사는 거예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쩐지 이러면서 내 그럴 줄 알았슈,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 잘 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본을 보이는 것이고요.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야 돼요. 사람들이 뭐 인정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내 말을 듣고 교회를 가든지 안 가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일단 우리는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리듯이 복음을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고요. 여러분, 포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넓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영혼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면 우리는 진정한 경건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절망적인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교회들이 다 힘들어하고 힘이 빠져가고, 사회는 점점 더 나빠지고 영적으로 타락해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내 코가 석자니까 난 모르겠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나의 말에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라는 이름만 전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말주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용기가 필요하고요, 순수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정말 이 식지 않는 열정,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저희는 해외 선교도 열심히 해요. 가는 나라가 몇 나라로 집중되어 있어요. 남미에는 파라과이, 그 다음에 미국 바로 밑에 붙어있는 멕시코,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필리핀, 이렇게 4나라에 단기 선교 갑니다. 필리핀에 가면 늘 만나는 선교사님 4분이 여기 와 계시네요. 저희 교회가 필리핀 선교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2년에 한 번 가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2번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 우리 이성규 선교사님 무슨 힘이 있는지 저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열광합니다. 이성규 선교사님 그 영상 편지 오고 이렇게 탁, 그래서 예배 시간에 탁 틀어드리고 그러면은요, 특별히 다녀오신 선교대원들은요, 이야,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자, 아무튼 필리핀도 그렇고 파라과이도 그렇고 뭐 어디든지 이제 일본은 우리 EM 좀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영어권에 사역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다녀오기 때문에 조금 예외입니다만 나머지 이 세 나라는 우리 장년부에서 갑니다. 갈 때 그저 한 15명에서 20명씩 가요. 지금도 멕시코에 20명이 선교를 가 있어요. 금토 주일 이렇게 2박 3일로요. 근데 선교를 이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게 노하우가 쌓이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거의 반드시 치과 의사가 갑니다. 장로님이 계신데요. 어떻게 치과 한 번씩 가보셨어요? 예, 가보셨죠? 그 치과 가셔서 그 의사를 만나기 전에 이렇게 길 따르는 의자에 이렇게 눕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예, 좀 자주 가시는구나. 아이고 예, 치과 자주 안 가시기를 바라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환자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잖아요. 그 다음에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치료를 못 하는 거잖아요. 하고 스톱 그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치과 사역에는요 필리핀 따갈로그어를 써야 되는데 따갈로그어가 필요 없어요. 파라과이는 스페니쉬를 해요. 스페인어 안 해도 돼요. 예, 모든 나라의 아는 아예요. 예. 얼마나 쉬워요. 그 하고 누워 있어요 환자가. 그럼 치과의사 장로님이 치료를 해요. 치료를 할 때 우리 선교팀이 준비해간 짧은 복음 단어 그저 문장을 그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미천이 순식간에 바닥나요. 예, 1분도 못 가요. 몇 마디 하고 나면. 그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는 선교사님이 이제 나타나셔야죠. 그래서 언어가 자유로우신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당신 어디 사는 누군지 다 알고 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무료로 치료해 주는데 다음 주일에 안 오게만 해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선교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꼼짝없이 잡히는 거예요. 얼굴 도장 찍혔죠. 무료로 치료 받았죠. 여러분 그때에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찾은 것 같은 감격을 누려요. 야, 치과 사역이 그렇게 효과 있는 줄 이 사역을 하면서 알았습니다. 우리 치과병원 가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선교지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치과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로 치료받은 분이 그 치료 때문에 처음 교회를 왔다가 우리가 가 있는 동안에 주일을 맞이하면 그 주일날 와서 등록을 해요. 야, 별로 안 놀라시네요. 와, 선교지 가서 그 현장을 보면은요, 야,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라고 언어 전혀 모르는 이 낯선 땅에 와서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치과 치료도 치과 의사 장로님 한 분만 할 수 있잖아요. 다른 분들은 다 그냥 뭐 옆에서 어떻게 도와야 되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이 이 봉사를 통해서 결단하고 교회에 나와 예수님 믿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사람의 목숨이 무엇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는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헤어 커팅도 우리는 노하우가 쌓여요. 우리가 선교를 제가 부임해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약 15년 전부터. 그때는 헤어 커팅 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요. 전문가를 외부에서 초청해가지고 가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또 우리 교회 등록하셨는데 이 헤어 드레서가 오셨어요. 그렇게 한 분 정도가 전문가였어요. 그러니까 혼자 가가지고 선교지에서 이걸 하는데 하루 종일 정말 하루 종일 가위질을 하고 이게 하느라고요. 손에 쥐가 나가지고 한 이틀 정도 하고 나면 그 다음엔 못해요. 자, 그런데 헤어커팅 혹시 봉사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 성내교회 있을 때 더 시골로 헤어커팅 봉사도 갔었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오잖아요. 예, 요즘에는 또 아이고 스타일을 또 원해. 그래가지고 뭐 요렇게 깎아달래. 그래서 우리는 아예 좀 공격적으로 사진 모델 사진을 가가지고 한 5장 탁 붙여놔요. 그래서 어떤 거, which one,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거 해달래. 근데 대부분 이제 아이돌 그걸 또 원해요. 그러니까 이 헤어 커팅 하시는 분들도 기술이 향상돼야 돼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의자에 앉으면은 스프레이 착 뿌리잖아요. 그다음에 보재기를 덮어요. 그 다음부터 이 헤어 커팅 받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죠? 네? 미장원 안 가시나?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을 하거나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당신 책임이지. 가위질 잘못되면은 어떡할 거예요? 스타일이 잘못되잖아요. 꼼짝 못하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말도 하면 안 돼요. 똑같아요. 우리 선교대원들이 준비해간 복음을 거기서 몇 마디 합니다. 미천 떨어집니다.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어디 사는 누구냐, 너네 가족은 누구냐,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복음을 또 전파합니다. 다음 주일에 교회 반드시 와라. 또 다짐도 받고 막 그래요. 거기서 아예 등록 카드를 쓰는 선교사님도 봤어요. 역시 야성이 살아 있으셔. 그래가지고 약속 받고 또 그렇게 해서 일단 보낸 다음에 주일을 기다려요. 약속 지키는 분들이 또 계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팀에 가 있는 동안에 처음 교회 와가지고 그 헤어 커팅 서비스 받고 교회 등록하는 새 가족이 생긴다는 사실. 이 현장에 가서 느끼셔야 돼요. 제가 저의 이야기로 간접적으로 전하니까 안 가보신 분들은 좀 느낌 받으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선교사님한테 또 물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심전력해서 경건에 힘쓰라고, 말씀 가까이 하라고, 이걸 가르치고 나누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사여전도회 임원들은 여기 회장님만 계시네요. 사여전도회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아유, 제일 젊으신 그룹이죠. 근데 많이 노련해 보이네요. 좋습니다. 사여전도회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전도회는 왜 조직하는 거죠? 뭘 하라고? 천도하라고 전도회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플러스 교회 내적으로는 봉사 열심히 하시라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전도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라. 그것도 자치적으로요. 그게 전도회의 시작이잖아요. 사여전도회 축복합니다. 사여전도회가 경건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성례교회 귀하신 성도님 모두가 다 경건에 전심전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그렇지, 전심전력해야지, 예배를 드려도 전심전력으로,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전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뭘 해도 전심전력으로 해야지, 그럼 여러분, 이건 별로 영광이 안 돼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휴, 해야지. 하기 싫어 죽겠지만 해야지.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 즐겁게 하셔야 돼요. 이 일이 정말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좋아서, 여러분 좋아서 하면 못 말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러면 뭐 1분을 해도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전혀 영광이 안 돼요. 나에게도 기쁨과 은혜가 안 되고요. 교회의 덕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전심전력하여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은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성례교회 귀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까? 예수님이 무슨 허물이 있어서 왜 죄는 내가 지어놓고 내가 책임 못 지고 예수님이 대신 책임지십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도 못 말려요. 하나님 당신 자신도 못 말리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 받은 나답게 아이고 하나님 너무 즐겁습니다. 전심전력하여 경건에 힘쓰는 게 이렇게 기쁜 것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게 꼭 누리면서 전심전력하여 경건한 삶을 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여전도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여전도회를 통해서 성례교회 부흥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귀하신 성례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그 메시지 하나 전달해 드릴게요. 제 아내가요, 그 저를 아시는 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동일한 여인이에요. 그 제 아내가 성례교회 성도님들께 안부 꼭 전해달라고, 저보다 더 많은 사랑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랑의 메시지를 깜빡 잊을 뻔했네. 여러분께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 기억하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성례교회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려요. 여러분의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어서 제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게요. 여러분도 저희 교회 이름 다시 한번 남가주 기쁨의 교회, 그 한 가지 참고로 LA 기쁨의 교회 따로 있어요. 거기는 LA 시티 안에 있고요. 저희는 LA에서 30분 정도 차 타고 밑으로 내려와야지 있는 곳에 있어요. 남가주 기쁨의 교회예요. 기억해 주시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 영광을 올려드리고 풍성한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